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능력이 큰 사람일까? 지식이 많은 사람인가? 혹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런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남아도는 게 그런 건데, 지혜와 힘과 능력과 영광과 권세, 하나님께 남아도는 게 그건데 왜 사람에게 있는 그걸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나누어 주실 사람을 찾고 계실 뿐입니다. 순전히 제 생각이기는 한데요,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도 만나면 참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또 인정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인생 혹은 삶이라는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을 담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역시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고 싶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저를 정말 좋아해서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한 번은 인사치레로 받았는데 얘가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나중에는 교회 오면 항상 걔를 찾게 돼요. 왜?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어깨를 툭 이렇게 막 이제 좋아가지고 붙들면서 나도 네가 우리 교인이라 정말 좋다,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두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를 남편으로 두었던 자매죠. 한 사람은 외모가 예쁘고 다른 사람은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답은 심령이 고운 사람 레아였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시력이 어둡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 시대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 미녀는 아니었다, 이런 겁니다. 그 시대의 기준이지 오늘날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시대에는 미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노릇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과 라헬 그리고 레아를 이렇게 서로 대조해 가면서 생각해 볼 건데, 그 전에 상기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야곱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기를,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이라는 것은 진짜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때의 자기를 갈무리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 신앙 때문에, 그게 진짜 신앙이라 그랬는데, 오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런 때에 우리 본전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서로 얽혀가지고 각각의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일이 하나도 안 흘러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세 명이 다 그래요. 같이 얽혀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데요. 결혼 생활이 그렇고 출산에 관한 것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인데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덜커덩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본래부터 아내가 2명이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이 꿈에도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계산대로 안 돼가지고 이런 지경이 온 거예요. 자기는 오직 라헬만 사랑하는데 그 레아가 부담스러워 죽는 거예요. 지금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쩌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레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아픔을 아십니까? 그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어디 내가 시집 가고 싶어서 갔나? wal패 같은 아버지가 억지로 밀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인데, 그죠? 그 레아의 아픔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라헬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제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은데 아가 안 낳는 게, 아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이 세 사람이 같이 얽히고서 얽혀가지고 아무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뒤범벅 속에 얽혀 있는데, 이런 삶의 고비와 한계 속에서 이 세 사람의 각각의 반응이 다르더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나머지 사람은 홀로 공부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레아의 신앙과 덕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풀어볼 겁니다. 야곱과 라헬은 각각 알아서 풀어보세요. 거기도 굉장히 깊은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레아를 쓰시나? 왜 레아인가? 이렇게 묻고 답을 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꼬일 때 멈춰 서서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어떤 사람은 딱 멈추어 서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가속 페달을 밟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그냥 그런 식으로 밀어붙여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신앙의 싸움이라는 게 뭐냐? 결국 우리가 맞이하는 한계 상황 앞에서 한계의 일들 앞에서 인간이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하느냐 이게 싸움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중에 누가 진짜 알돌이고 누가 헛돌인가 이 말이에요. 진짜 알돌 신앙 참 신앙이 뭐냐? 하나님 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기도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면의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내가 하는데 좀 안 되는 거 하나님 도와주시오. 내가 하나님 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의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저 같은 거 쓰시는 게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가 참 부족한 그러니 채워주세요 라는 말로 도와주세요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라헬은 어떤 사람 같아요? 전자입니다. 야곱과 라헬의 특성이 뭐냐 하면 인간이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사람, 결정도 내가 하고 행하는 것도 내가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좀 보조자로 내가 해드릴 테니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모든 일은 막판에 가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일이 잘 되면 뭐라 그래요? 내가 했다 그러면 내가 했다 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영광받고 결국은 사람이 자랑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네 때문이다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해야죠. 그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야곱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이 주어진 결과들 자기에게 지금 닥쳐오는 일들 속에 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 앞에서 레아가 어쨌든 첫째 아내가 됐잖아요.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됐는데 일은 벌어졌는데 그러면 레아와 라헬 사이에 화평을 누가 이루어야 해요? 누가 화평의 중재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 집의 가장인 자신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리더십을 포기하고 자기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저 라헬 웃자든 얻었으니 그냥 그와의 결혼 생활을 엔조이 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짐을 거부하는 자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뜻과 달라도 언제나 내 생각과는 내 계획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도 그게 악이 아니고 그게 흘러간다면 그 결과를 내가 덮어쓸 수 있는 사람, 그 짐을 내가 지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넓게 생각하고 항상 그 사람을 보면 큰 그림이 있다. 이게 큰 그릇이고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라헬은 어떻습니까? 경쟁심으로 레아를 대합니다. 언니와 여러분 그 이전에는 자매로 그런 대로 잘 지냈겠죠. 그렇죠. 잘 지냈던 이유가 항상 내가 1등 했으니까 잘 지냈던 건데 이전에 순서가 바뀌어서 언니가 첫 번째 아내가 돼버려서 부글부글 끓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니를 경쟁 상대로 보고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등수가 생기면 혹은 이권이 걸리면 얼굴색이 싹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겨야만 1등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죠. 이런 사람도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자기 종을 들여보냅니다. 자기가 못 나니까. 그죠?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종이 낳는 게 좋습니까? 언니가 낳는 게 좋습니까?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성깔대로 하다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헬 같은 사람의 특성입니다. 항상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입니다. 야곱에게 비난을 막 퍼붓고 있잖아요. 낳게 해라. 안 하면 내가 죽어버린다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 달에 29일은 지한테 들어가고 하루만 그저 레아한테 가는데 하나님 자꾸 낳게 하는 걸 웃자란 말이고 그래. 내가 29일을 가는데 웃자라고 그래.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남 탓 뻔히 보이는데 상황이 그게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 라헬이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국 야곱과 라헬의 문제가 뭐냐?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 노릇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입니까? 평소에 작은 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명하고 또 핑계를 댈 만한 것들이 있죠. 레아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째 첫날 밤 지내놓고 보니까 이거 일이 일어나 버린 거 이거 어쩝니까? 내 보낼 수도 없고 쫓아보낼 수도 없고 여기가 또 우리 고향 같으면 뭐라고 해보겠는데 삼촌 터전이니까 웃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그저 답답하게 짐처럼 여기는 겁니다. 아내를. 라헬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원래 라헬을 사랑했는데 어쩌다가 일이 이래 꼬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나. 라헬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삼촌 라반을 볼 때마다 그냥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적개심이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상관이에요. 매일마다 그 지휘 감독 밑에서 일을 해야 돼. 매일 만나는 상관이 이러니 그저 야곱의 가슴 속에는 고구마 100개를 먹고 물도 못 마신 그런 답답한 깝깝함이 매일매일의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십시오. 예수쟁이는 변명하면 안 됩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도 컨트롤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단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 시대 당시에 로마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매일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취급받았다.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왜 가요?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거의 개처럼 취급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승리와 확신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해봐야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런 담대한 확신이 그 당시에 신자들 속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마음의 짐을 다 아시고 또 거기에서 겪는 우리의 감정과 고통과 생각과 계획과 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견고하게 붙들며 세상을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구체적인 사건과 또 그 속에서 겪는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통제하고 다스려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레아의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 사람 중에 객관적으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라헬은 신랑이 좋아해 주잖아요. 야곱은 라헬 있잖아요. 아이고, 저 같이 있으면서도 저거 와 있노? 이렇게 취급받는 레아. 레아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의 삶은 조용합니다. 품위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드러나질 않아요. 아이를 낳고 나서 비로소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 속이 저랬구나 하는 거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 찬송하고 외치는 말들이죠. 인간들 앞에서는 조용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셔요. 왜? 주면 사람 버립니다. 다 자기가 한 줄 알아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을 여는 사람, 레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리며 기도하지요. 주님께서 일하시기까지. 내가 지금 빈들을 걸어가는데 빈손으로 걸어가는 것,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것 같은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간단합니다. 결과에 가보면 압니다. 결과에 가보면 이런 사람 드러납니다.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겉으로는 내 뜻대로 요구한 대로 이루어진 것 없어도, 변화가 없어도 이 사람은 이미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된가 상관없이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결과는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결과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되면 감사, 안 되면 좀 더 인내,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문제가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이 사람은 더 성숙합니다. 모든 문제거리들이 이 사람에게는 성숙하고 또 하나님 닮아가는 기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레아의 찬양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럽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써주시고 아껴주는 거 우리 신랑도 볼 낀데 우리 신랑이 나 좀 사랑해 주겠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신랑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레아 속에서 묻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근저에 깔려 있지만,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에는 이제는 신랑의 사랑 반응이라는 것 자체를 초월해버립니다. 이제 신랑 괄호 밖으로 내보내버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신랑이 내게 사랑으로 반응해 주지 않더라도 그를 나는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로다.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내 뜻대로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조차 감당해 넘어갈 수 있는 초월적인 사랑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래, 여전히 남편은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분의 손길 아래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성숙하고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아입니다. 두 번째, 왜 레아인가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야곱의 집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회학에 보면, 세상 사회학에도 보면 모성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죠. 이게 선진국으로 가고 문화적인 역량과 기품이 흘러넘치는 사회일수록 이게 강력합니다. 왜 여성을 보호해야 됩니까? 그들이 우리 다음 세상을 이어나갈 어머니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어머니, 다음 세상을 책임질 사람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 아이들은 더 극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아주,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런 일에 대한 범죄는 극단적이고 아주 강력한 처벌을 내리게 되십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 사회는 진짜 멀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엄중하고,
다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아주 엄한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건강하게, 그 어머니들이 안정감과 또 온전한 환경 속에서 자라야 이 다음 세대를 그 품에서 양육해내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성이 안정된 사회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서에 보면 항상 왕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옆에 그 뭐라고 나와요? 그 모친의 이름은 누구요, 누구의 딸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을 항상 밝혀놓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그 어머니의 무릎에서 이루어진 양육, 신앙의 교육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거 야곱의 집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왜 레아를 쓰셨는가? 레아가, 어머니가 이 집의 대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때는 굉장히 특별한 계시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삭밖에 안 됩니다. 이스마엘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혈통 때문에 그러나? 아니에요. 이삭 때에는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야곱만 되고 에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도대체 이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손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이후에 이제 그 다음 때인 야곱의 때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이제 알았지? 이 대는 내가 이어가는 것이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야. 그래 놓고는 레아도 되고 라헬도 되고 심지어 종들도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제 12아들을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12지파를 이루어 나가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그 집의 주모요 또 어머니가 될 사람이 지금 여기에 세워져야 하는데 누구겠습니까? 예,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해도 라헬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라헬 같은 사람 되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언약 공동체가, 이 자녀들이 그 품 안에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12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30장 1절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고집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죽이라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종한 대로 들어가라. 뭐라도 내가 해가 이겨야 된다 이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색과 재주를 자랑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 것이다. 주의 말씀입니다. 레아의 손을 빌어서 자란 라헬의 아들 요셉이 후에 이 가문의 가장 영예로운 자요 또 구원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라헬의 아들인데 가장 결정적인 시기는 레아의 품 안에서 보내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은 라헬이 죽은 뒤 17살이 되기까지 레아의 그늘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가장 격렬한 시기 아닙니까? 형들한테 미움받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 기간이, 그죠? 그 다음에 또 엄마가 죽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얼마나 감정 동요가 심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이삭과 야곱의 말씀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그의 감정과 또 그의 삶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레아의 인격과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후일에 야곱 역시 이 레아의 사람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레아를 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게 돼요. 언제냐면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나를 어디에다 장사해라 이렇게 이제 알려놓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곧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다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됐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있고 나도 내 아내 레아를 거기에다가 했다. 결국 하나님 언약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이 연합 속에 그 본래의 자리를 레아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죠. 레아가 이 집의 참 모친이요 주모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하지만 레아라는 사람의 신앙과 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삶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내 속 시원하게 일이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가 그 속에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그 사실을 내 안은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내 뜻대로 안 됐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삶의 단기적인 결과들,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신앙의 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결과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게 허락된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처럼 다가오고 또 때로는 모욕과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일구어 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앞에서 소망을 갖고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악한 중에도 선을 이루어내고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성숙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나 참 좋아하는구나, 나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주님이 보면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얼음 냉수 한 사발 마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핑계대거나 원망하지 말고 신앙 속에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믿고 또 감당해내며 항상 밝은 얼굴로 빛의 자녀들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